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에 긴장이 있는지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봅니다. 머리에 긴장이 있으면 신경을 쓰고 있는 뇌를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에도 긴장이 있는지 보고 눈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코에도 입에도 얼굴 전체에도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목에도 양쪽 어깨도 살짝 움직이면서 긴장하는 느낌을 내려놓고 가슴은 펴주세요. 허리를 세우고 소화기관들에도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장을 내려놓고 다리와 발끝까지. 자, 이제 온몸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기를 3번 합니다. 이제 내 온몸과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하나, 네, 지금 이것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구나 라는 걸 기억합니다. 번뇌와 맞이해서 힘들고 지칠 때 이곳으로 찾아와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납니다. 자, 이제 내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집중은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잠시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합니다. 소리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소리가 발생했구나.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니 소리는 사라지는구나.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에서 소리가 발생해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만 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소리로 다시 주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든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든 코로 어떤 소리, 냄새를 맡든 그 냄새는 일어나지만 그 냄새에서 냄새를 관찰하면 그 냄새는 사라져 갑니다. 마치 소리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일어나는 기억들, 생각들 모든 것들은 발생하지만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무상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이 경험하더라도 경험을 붙들지 않게 되고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발생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상을 깨달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속지 않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끌려가지 않고 입으로 맛을 볼 때 어떤 좋은 맛이다, 나쁜 맛이다 이런 거에 주의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아이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계시죠? 네. 아이고 다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옆에 분한테도 아이고 덕분입니다 해봐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눈 뜨면 눈 떠서 아이고 덕분이고 또 자게 되면 잠들게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의식이 성장을 해 가는데 어릴 때는 이제 보이는 거 나밖에 못 본대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의식이 성장하면서 상대를 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그 다음에 더 성장을 하면 우리를 보게 된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나만 보는 단계에서는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라 해도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를 아이한테 뭐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성장이 되면 나하고 상대밖에 안 보여.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도 그러지 말고 전체를 봐, 우리 사회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이지가 않아. 들어오지가 않아. 그게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다 대고 자꾸 뭐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의식이 자꾸 성장을 하면 나중에 그 의식의 폭이 나만 보다가 또 상대만 보다가 또 우리를 보다가 이제는 인류를 보게 되고 모든 일체 중생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이 사홍서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거는 의식의 수준이 의식은 자꾸 공부를 해야 성장하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의식이 성장하지. 사람이라고 해서 의식이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하고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정글에서 태어난 그 소년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그 아이를 이제 늑대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연구를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인간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데 결국에는 한 달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소년이.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동물의 세계에만 있어가지고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뇌랑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 그게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뭔가 이런 스승을 정하고 스승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계속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보이던 거, 또 상대만 보이던 거, 그러면 우리 집밖에 생각을 그 세계 외에는 안 보여.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크면 집단이 우리 고향, 지역, 이렇게 그것도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 지역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넓어지면 나라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세계를 생각하고, 지구와 우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금강경에도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처음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 무주상행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자세 자체가 의식의 우리 영적인 성장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일체 중생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 보살행을 하게 되고 부처의 길을 가게 되지.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그냥 육신 유지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애를 쓰고 뭐 하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는 인연 따라 하기 때문에 노력 안 해도 돈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애써서 돈 생기는 거 아니야. 애써서 권력이 높이 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하다 자빠져 가지고 오히려 좀 엊그제 누가 오다가 밑에서 5,000원 주웠지. 에스컬레이터 밑에 누가 주웠지? 그래. 그 신발에 뭐가 걸렸는가? 밑에 봤더니 5,000원이 현금이 딱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일에 쓰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절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절에 다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하루를 절에 살아도 하루를 절에 와도 그냥 다니면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늘 하지만 성장을 그 수준에서 이생의 성장은 끝나버린다는 거지 이제. 그럼 나머지는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어차피 우리 다 저 세상 갈 거잖아요. 안 갈 사람 있나?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겠다고 때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안 간 인간 한 명도 없고,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도 다 가요. 다 가는데, 그래도 안 가겠다고 떼쓰는 사람이,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가긴 다 가는데, 이제, 시간만 보내다 가면, 너무 인생이 떠날 때, 내가 왜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는데 그 떠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고생한 만큼 이 세상에 그 본내가 없을 수 없잖아요. 매일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애달프게 막 그 애지중지했던 거 그런 게 또 사라지고 파괴되고 떠나게 되고 이런 거 부처님이 얘기한 애별리고 원증해고 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결국 안 되는 거 이런 고통들을 우리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겪는데 그런 거를 기왕에 겪는 거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괴로움을 겪는 만큼 고생한 만큼 뭔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고생만 했지 하나도 소득이 남는 게 없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깨어나서 하루 잘 때까지도 수없는 번뇌가 다가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대하면 그게 우리를 성장하는 인연이 되고, 그걸 그냥 올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그거에 걸려가지고 자빠져서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만 사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지, 이제.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괴로움에 우리가 깊이 빠지냐? 그런 번뇌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맨날 그러고 사는 거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괴롭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코스로 가서 괴로워해요. 우리가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코스대로 안 가. 안 가니까 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도 그 상황을 견디는데, 우리 삶은 견디는 거니까. 견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뭘 해요? 자기 의식을 성장을 시키는 거라,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의식이 성장이 돼. 말하자면 학교 간 것처럼 연습장에 간 것처럼 오히려 내가 성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 그 괴로워하는 거를 불가마솥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화택, 3계 화택이다. 불난 집 같다. 집에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불의 설법이라고 그게 읽은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다 치워붓네? 그렇구나. 다음엔 치우지 말고 그 본문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불의 설법이라고 아까 같이 읽었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이렇게 우리의 중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그러니 뭐가 불타고 있냐? 눈이 불타고 있대. 눈. 그리고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대상 있죠. 눈으로 뭘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이 말이겠지. 그 말이에요. 또 말하자면 보이는 모든 것이 불타게 돼. 눈으로 이거를 보면 거기서 생기는 느낌이 천불이 난다 이 말이지. 그래갖고 그걸 눈으로 볼 때 그걸 접촉이라 그러는데 눈으로 볼 때 어때요? 그런 그 번뇌가 확 일어나더라 이거지 이제. 우리가 보통 번뇌가 일어날 때 어때요? 그냥 일어나요? 눈으로 뭘 보거나, 누가 뭐 욕을 하는 소리를 듣거나, 그럴 때 다 일어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불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뭘 볼 때 이제 일어나는 그 번뇌가 어떤 번뇌냐? 탐욕으로 불타고, 욕심으로 불타고, 또 뭘로 불타? 노여움으로. 우리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탐진치로 속이 천불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늙고, 죽고, 뭐 이런 또 근심, 번뇌, 내나 대념책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성제 할 때 괴로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들은 것이 많은 나의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거는 부처님 본문을 많이 들은 제자들은 이 말입니다. 누구지? 여기 있는 분들이 본문 많이 들었죠. 또 이제 경을 많이 보신단 말이야. 이 경을 많이 본 분들은 이 말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라. 경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럴 때 대처를 하냐? 이제 그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든 눈에서 돌아서고 보이는 것에서 돌아서고 봄으로서 생기는 그런 느낌들에서 돌아서고 눈과 사물의 접촉에서 돌아선다. 이렇게 돌아선다는 설법이 이어진다. 돌아선다. 그렇게 돌아섬으로써 탐욕에 빠지지 않고, 또 성냄에서 빠지지 않고,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돌아선다라고 하는 법문이라고 해요. 돌아서.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면 이거 봐요. 이거 보면은
어때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갖고 싶어요? 아니면 저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거 왜 저기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요. 그 생각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이 대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죠. 이거 좋으니까 갖고 싶어. 이런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떡잎처럼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일어나. 좋아하면은 어때요? 그냥 저거 참 좋구나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아. 저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만 하면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잡는다는 것이 그때부터 괴로움으로 빠진다는 거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괴롭진 않아요. 근데 좋아하면은 어떤 괴로움에 빠져? 아까 예배 올리고라 그랬지. 저거 어때요?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잖아. 좀 이따가 나한테 안 줄 것 같은 거야. 또 여러 사람 딴 사람이 가져간다 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어때요?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마음이. 또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 저거 싫은데 나한테 가져가라 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중에 저거 집에 갖다 놓으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원증해고라 이제. 그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눈에서 돌아서고, 눈으로 이거를 보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본다는 거지. 그러면 눈에서 돌아선다는 거는 주의를 눈으로 가져간다는 거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이 밖으로 나가요. 금방 좋아하는 마음을 잡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어디서 왔어요?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눈으로 대상을 보아서 이것이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라. 그러면 눈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 이제 그냥 눈으로 볼 뿐이구나, 더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한다고? 귀를 얼른 만져봐. 귀로 이 대상,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누가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해도 뭐라 그래? 귀로 저 말이, 귀로 저 말이 들리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절대 괴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밀어봐. 살짝 밀어봐. 그러면 뭐라 그래라고? 뭐라 그래?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가. 몸으로 밀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몸이 밀렸구나.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그 밀었다 그래서 화가 안 난다 이 말이라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누가 옆에서 밀었어. 그러면 뭐라고 자동으로 하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나? 나를 왜 밀어? 해가지고 어때요? 바로 화택으로. 그러니까 불이 확 난다는 거지, 이제. 불이 확 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저 인간 저거 다음에 내가 꼭 다시 한번 언젠가는 다시 밀어줄 거야, 이제. 그리고 한 번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분이 안 풀려. 그러면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두고두고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코스가 간다는 거라. 우리가 화택으로 가는 말하자면 그 소두에 불난 것처럼 그런 괴로움에 빠지는 순서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잘 순서를 알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갑자기 뭐가 좀 슬프면 어떻게 한다고?
자,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자, 해봐요. 슬퍼. 그러면 슬픔이 왔구나.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슬픔이 왔구나. 또 무슨 기쁨이 왔으면 뭐라 그래? 그래.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이제 화가 났어. 그럼 아이고 화가 오셨군요. 이렇게 그 화날 땐 뭐라 그러라고? 화가 오셨군요. 한번 해봐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화가 오셨군요. 또 이제 기쁨이 내가 기뻐 그러면 뭐라 그래? 기쁨이 오셨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렇게 맞이하라는 거지. 알아차리고 맞이하라고. 이게 아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념적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언어가 처음에 뭐뭐 하는구나예요. 뭐뭐이구나. 그러니까 슬프면 어떻게 하라고? 슬프니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뭘 하는 것,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화가 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화가 오셨군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화를 자비롭게 손님 온 것처럼 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화가 갈 때까지 자비심으로 그거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던가요? 잘 안 나가죠. 나갔다가도 금방 또 와요. 금방 또 와. 옛날에 우리 이 법당 새로 짓기 전에는 노숙자들이 툭 하면 법당에 들어와 자고 술이 안 깨가지고 근데 오지 말라고 막 다음에 오면 막 안 된다고 그래 봐야 다음에 또 와.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아이고 그냥 오히려 그냥 친절하게 한잔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러면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혼내면은 저항감이 생겨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스님이 뭔데, 니는 안 그래?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래가지고, 친절하게 하면, 저항감 뒤에는 뭐가 있냐면, 미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정신으로는 못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드시면 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미안하니까,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덜해. 이렇게 일어나라고 해도, 이제 당신이 미안하니까 반응이 훨씬 부드럽더라고.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화가 나고 슬픔이 나고 이런 번뇌가 나잖아요. 나면 그거를 막 그냥 바로 뜯어 고치려 하고 막 어떻게 이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냥 손님 온 것처럼 아이고 어차피 그 마음은 사라질 마음이잖아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어차피 안 떠나는 마음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도 다 떠나지만 마음도 일어난 것 다 아까 종소리처럼 순식간에 뇌과학자들 이야기로 50초 안에 다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자비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우리가 화택에 살지 않게 된다. 불난집에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 불을 자꾸 연료를 넣으니까 불이 안 꺼지지. 자꾸 우리한테 내가 좀 번뇌는 오는데 불난집에 안 있고 싶다고 말은 자꾸 하면서 계속 기름을 부어 이제. 저 인간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그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미래 저놈이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계속 불을 떼 가지고 이제 그 번뇌를 이제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불의 설법에 대해서 돌아선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돌아선다 그랬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돌아서는 방법이 뭐예요? 화가 나셨군요. 화가 오셨군요. 이게 돌아서는 방법이라. 화가 나서 뭘 해버리면 그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가 오셨군요. 욕심이 날 때는 어떻게? 욕심이 나는군요.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이 자비롭게 그거를 중생을 자비심으로 보살이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 마음이 떠나가고 나면 또 이제 그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초하루인데 같이 이번 이제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부처님 그 말씀을 설법이라 그러잖아요. 본문을 자꾸 들으면 좋겠다. 저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 있어야 자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스승만 있고 우리가 스승의 본문을 안 들으면 그 부처님 모신다고 우리가 부처님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 말씀이 이 경전인데 이거를 안 읽으면 우리가 부처님 만나봐야 그 별 도움이 안 돼. 내 삶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이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자꾸 견주어 봄으로써 우리가 자꾸 의식이 성장하고 영적 성장이 돼서 그래야 이제 극락세계도 가고 그럴 수 있지. 맹 뭐 습관대로 똑같이 하면서 오히려 지가 더 고집을 해. 부처님 틀렸다고, 지가 더 옳다고. 아니 실제 그 사건이 그 제받았다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 부처님이 실컷 가르쳐 가지고 아라한까지 해놨는데 이제 자기가 할 수 내가 이제 부처님보다 젊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를 후계자로 그 제받았다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부처님은 2대 3대 이런 거 정하지 않거든. 유언이라 그게. 그냥 경을 보면 된다. 그리고 네 자신이 스승으로 삼아라. 의지해라. 부처님과 이 불법성에 의지해서 살면 된다. 공부하는데 아무 그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받았다가 기어이 내가 대장하고 싶은 거라 제받았다가 사촌 동생이고 그 제자들이 볼 때 뭐 명분이 있어 보이잖아.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그 뜻은 좋잖아. 뜻이 좋아. 부처님이 연세가 있어 힘들어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제바다한테 물어봐. 네 마음을 잘 봐라. 그 마음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3번을 그렇게 깨우치도록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제바다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어려움까지 제일 부처님이 힘들었던 게 그거라. 사촌 동생이 세상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젊은 스님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라. 부처님이 자기를 후계자로 2인자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떤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잘 봐야 되더라고. 이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전에 나한테 어떤 욕심이 있는가.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거를 먼저 보지 않으면 모든 건 거기서 어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업을 짓기 전에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기 전에 먼저 나를 뭘 보냐? 내가 욕심이 있는 마음이 아닌가? 부처님이 대바다타한테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살펴라. 이런 것처럼 그게 제가 늘 그래서 지금 뭐 저를 불사를 하고 이런 것도 또 제가 뭘 하자고 하는 것도 계속 저 자신이 혹시 내가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또 나를 뭐 어떻게 나의 생각이나 나를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늘 제가 어디 뭐 날카로운 돌 위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심해요. 무서운 거지.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별걸 다 해도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절에 다니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이제 아까 내가 축원할 때도 우리가 뭔가 불사를 하고 쌀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나의 어찌 보면 가장 선하고 가장 번뇌가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이제 내게로 하면 나의 부처님이고 우리가 가는 부처님에 의지하는 의지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내면 부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내가 부처님한테 했으면 부처님이 그걸 왜 몰라? 모를 것 같으면 불러준다고 부처님이 그걸 알고 안 불러준다고 모를 것 같으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내가 하면은 다른 거는 별로 다른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지. 저 자신도 오히려 그런 게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불사 사실은 하고 있는데 불사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다 써붙이고 뭐 이런 걸 안 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 그래도 그냥 인연 닿는 분이 하는 거지. 마음 내는 분들이 하는 거지. 그거 뭐 이렇게 하라고 자꾸 뭐 그런 거 한다고 저 산꼭대기 지리산 제가 산꼭대기에 있어 겨울에 백일기도 하고 있어도 그까지 다 찾아와서 하더라고. 생전 안 오던 절에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뭐 불사를 하고 뭘 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인연만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뭐 우리 불사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 어디보다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되고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이렇게 도반으로 서로 의지해서 살면 다음 생에 정말 이생 졸업할 때 정말 보람 있게 한 생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생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시에 이번 초파일까지는 저도 기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때는 제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늘 3, 4년마다 백일 기도를 뭐 오래도록 해왔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선에 사시에라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되는 분들은 어디 딴 데가 놀지 말고 그 부처님 앞에 와서 뭐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우리 영적인 성장에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돼. 괜히 그런 얘기 하다 싸우기만 해. 그냥 여기 와서 부처님 얘기 듣고 본문 듣고 자신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